네, 연우 대표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 네. 걱정 말아요. 막내가 밑에 이제 5명,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왕고는 아니지만 밑에 막내가 쫙 깔리게 돼 있어요, 우리 연우. 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네, 오늘로써 사사기는 이제 끝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아는 게 먼저기 때문에 사사기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얘기와 기드온 얘기와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윌 스미스가 출연했던 행콕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 선생님 보셨네요. 개봉한 지가 아마 좀 10년이 넘어서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어로물 영화인데요. 잠깐 볼까요? 네, 좀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 벌써 나오죠. 히어로물 영화인데 좀 특이해요. 행콕은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인데요. 그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 보면 보통 히어로들이 성격이 좋잖아요. 되게 바른 행동을 하고 그런 히어로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보면 알겠지만 첫 장면에 술 먹고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수고 있죠. 경찰차를 부수고. 네, 빌런들이 이제 히어로를 싫어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행콕은 그래서 시민들도 싫어하는 히로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영화 내내 일으키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정의를 구현한다시고 열차나 이제 건물을 부시는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안 좋고요. 이게 아마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 히어로의 정체성을 잃고 전형적인 이제 재능 낭비를 하는 인물로 이 영화에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행콕 같은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요, 어릴 적 성경학교를 다닌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때예요. 아니면 성경을 처음 접할 때 우리가 사실은 가장 흥미롭고 가장 재밌고 스펙타클한 이야기로 저희는 알게 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 불을 지르고요. 또 마지막 죽음은 되게 비장하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인들을 죽입니다. 그 비장한 죽음, 희생. 심지어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비그리스도인들도 무척 잘 아는 인물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비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마 이 삼손은 아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행콕처럼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재능 낭비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평가를 한다면 좀 너무 지나친 평가가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삼손에게서 찾아볼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삼손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천 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핸드폰이 쉬리가 켜지면서 리모컨이 멈췄어요. 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선생님이 좀 넘겨주실래요? 네. 아니. 네, 30절요. 아니요, 30절. 네. 그리고 삼손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예, 다음 절 넘겨 주십시오. 시작. 그리고 네, 아멘.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컴퓨터가 바뀌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돌아갑니다. 지금의 이 실수는요 컴퓨터의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 핸드폰이 쉬리가 작동하는 바람에 갑자기 리모컨이 멈춰가지고 그랬어요. 쉬리를 좀 꺼놔야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하다가 쉬리가 대답을 해가지고 그 뭐죠? 이 강대상의 컨덴서 마이크 있잖아요. 되게 잘 들리잖아요. 거기서 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설교 중에 시리아 난민 얘기를 하는데 시리아 난민이 했는데 네? 잘 못 들었어요. 이렇게. 조용히 할래? 네, 죄송합니다. 네, 삼손이란 이제 다시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삼손이란 이름의 의미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손의 탄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소라라라는 지역에 사는 단지파 사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셨는데요. 그거 바로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적도 있는 것도 같고 되게 눈빛이 흔들리면서 저랑 고개를 피하는 추궁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나시린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몇몇 분은 좀 아시는 눈치였으니까 혹시 이 나시린의 조건 세 가지를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스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그래요? 그래요? 확실한가요? 네. 머리카락이나 수염에 칼 대지 않기. 네. 죽은 거에 손대지 않기. 시체에 손대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시체 그러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의 사명은요. 즉 하나님이 삼손을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은 명확했는데요. 뭐냐면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사사 중에 이렇게 삼손처럼 특별하게 세워진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심을 이제 해가지고 사사로 세워졌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사를 보면요, 삼손처럼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경우도 없어요. 지난주 기도원만 해도 뭘 주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기적을 보여주셨지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히어로급의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모두 다 어깁니다. 자, 삼손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요,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딥나라는 지역으로 장가가는 장면입니다. 네,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뭐라고요? 이 직업이? 예, 사사. 이스라엘의 사사가 원수인 민족의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가는 거예요. 벌써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그 길에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요. 삼손은 사자를 가뿐하게 찢어서 죽입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그 길을 다시 가는데 그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벌들이 꿀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꿀을 발견하고는 시체를 막 만져 가지고 그 꿀을 먹습니다. 자,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직업 말고 아까 나시린.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네, 그 후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하고 막 결혼 파티를 합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예, 사사인데. 네, 그 파티에서 삼손은 사자에게서 얻은 꿀을 수수께끼로 겉옷, 중동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 이 겉옷은 이불이자 재산이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겉옷 30벌 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잘못됐죠. 자기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맞추니까 이거를 수수께끼를 내니까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되게 즐거워하는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신부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신부는 삼손을 졸라서요, 답을 알아내고요, 그걸 또 청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내기에 지게가 되죠. 그래서 내기에 진 삼손은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가지고 다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빼앗은 옷을 같이 파티하던 청년들에게 주고는요, 그러고는 결혼식장을 가버립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화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아내를 보려고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장인은 결혼을 파토가 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쳐 죽이고 옷을 막 화를 내고 가버렸으니까 결혼이 파토 난 줄 알고 그날 파티에 왔던 30명 중에 한 명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후였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아마 분노 조절 장애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번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요, 수확기라 바싹 마른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빡이 쳤죠. 그래가지고 이 삼손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처가 아니지만 이 처와 장인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와서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좀 어질어질하지 않나요, 스토리가? 예.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예, 사사예요. 네, 그 후에 삼손이 유다 지파가 땅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사고를 치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을 넘기라고 유다 지파를 협박을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자기네 사사인 삼손을 보호하지 않아요. 심지어 3,000명이나 몰려와 가지고요, 자기네 사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엔학고레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유다 지파에 의해 묶여서 순순히 이렇게 포박을 당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지는 순간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요. 삼손은 결박당한 줄을 확 풀어버리고요, 옆에 있던 나귀의 쇠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힘들었나 봐요. 1,000명을 쳐 죽였으니까. 그래서 극심한 갈증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물이 솟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삼손이 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고요? 예, 나귀의 새 턱뼈. 새 턱뼈란 얘기는 뭐예요? 신선한 나귀의 시체의 턱뼈를 가지고. 자,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나시린. 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시린.
자, 그 외에도 삼손이 이제 술을 먹었다라고 텍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정황을 보면은 술을 먹은 것 같아요. 매일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창녀의 집에서 지내고요. 여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심지어 흔들어 깨워도 모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술 없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하루는 블레셋의 영토인 가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성에 삼손이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블레셋 창녀의 집에 가기 위해서였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말에 성문 앞에 매복을 하고 기다려요. 자,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난 삼손이 갑자기 성문을 뽑아버립니다. 매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지어 성경에 저항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갑자기 성문을 들쳐매고요. 가사에서 60km, 그냥 평지 60km도 아니고요. 산지예요, 산지. 산지 60km 떨어진 헤브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문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 정도 힘이면 그 당시에 그 가사성을 박살을 내도 됐어요. 성문을 뽑아서 60km를 달려가서 던져버릴 정도의 괴력이면 자기들의 원수, 자기들을 지배하던 민족의 블레셋 성을 아니 명분이 되잖아요. 날 암살하려고 그랬어? 이러면서 명분이 되는데 아까 행콕하고 비슷해요. 되게 좀 황당한 힘자랑만 하고 끝나 버려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잔뜩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 같고요.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의 여인들을 좋아합니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요.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힘을 사용해서 살았습니다. 나시린의 규정 중에 지금 어기지 않은 것이 뭐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마저 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비그리스도인도 대부분 아는 사건. 바로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이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작은 태양. 그런데 이 들릴라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태양과 밤.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름이죠. 뭔가 불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요. 삼손이 가진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 비결을 찾아내려고 힘씁니다. 삼손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삼손은 들릴라를 근데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들릴라를 속였는데요. 끝내 자신의 비밀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신의 힘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 머리카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이 자는 동안 이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을 밀자 정말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가진 힘이 정말 이 머리카락에 있었을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삼손이 가진 힘은 그의 머리카락,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그를 택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요. 자신의 힘이 이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않아서 나온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자 그의 힘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의 손에 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요. 작은 태양은 초라하게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 불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을 새로 짓고요. 그들의 신을 위한 제사에 이 전리품인 삼손을 세워놓고 조롱하며 즐기려고 부른 것이에요. 자,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저를 기억하시고 제게 힘을 주시고 제 두 눈을 뺀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가 진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요. 사사로서 정신을 차렸다면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잘못된 과거를 용서하시고요. 사사로서 나의 부끄러움을 싣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위해서 죽게 해주세요. 한 번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요, 삼손은 여전히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나를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잡은 기둥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까지 좀 흥미진진하지만 조금은 슬픈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삼손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사이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사보다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정체성을 잊고 철저하게 개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때 쓰라고 주신 그 엄청난 힘을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삼손을 재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결과 삼손은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리고요. 이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성경책에 사사라고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장례식에는요. 삼손의 가족 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큰 반면교사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지 기억되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삼손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3가지 조건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삼손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술을 마셨는데 괜찮네? 여전히 힘이 있네? 어느 날 부정한 것을 만졌는데 괜찮네? 아직 힘이 나는데? 그러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머리만 안 자르면 되는구나. 네, 이건 하나님을 지독하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우리가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11조 땡까면 안 되고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담배를 폈어요. 아무 일이 없네. 어느 날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네. 그냥 나쁜 짓 남들 내 친구들 하는 것만큼 적당하게 했는데 티 안 나게 했는데 아무 일이 없네. 교회 헌금 잘하고 예배만 잘 나오면 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가끔씩 빠졌는데 괜찮네. 마치 머리만 안 자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삼손처럼 우리도 평생을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조건을 지킴으로써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도 아까 고백했지만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평생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전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 얘기해 주신 것도 없고요. 삼손처럼 엄청난 재능이나 능력을 주신 것도 없는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야 될지 아직 못 찾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커다란 방향에 대한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졸리시더라도 조금 집중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자유를, 그리고 해방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성경은 사실은 되게 긴 책이지만 압축하자면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과 해방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오는 문제들에서 자유해지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오는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구원받고 해방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유해진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낳게 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주는 존재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담게 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가지게 될 직업과 삶의 모습은 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유도 선수 조원호, 시각 디자이너 홍보영, 음악가 김찬영, 사업가 조윤호, 회사원 이현호, 호텔리어 김희성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먼저 자유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은 상관없다니까요. 한 지체의 얘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지체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분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현재 전공하는 과와 그리고 졸업하면 가게 될 분야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본인이 절실하게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의 상황과 권유와 이런 것에 밀려서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그분은 자신이 졸업 후에 가게 될 곳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최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목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일하게 될 곳이 외로운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에게 위로가 돼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현재 자신의 과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삼손처럼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재능, 능력, 힘,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는 젊음과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 남겨진 인생의 페이지는 글이 아직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길지가 않지만 아직 여러분에게는 이 남은 페이지가 많아요. 그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많아 보인다고, 여기 이만큼 남아 보인다고 한 요 정도는 찢어먹고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재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요, 그리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주영쌤 나오셔서 나눔 잠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드릴게요. 한결아 거기 배터리 좀. 네. 마이크. 네, 나눔지 나눠드리고 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름 써주시고요. 오랜만에 나눔합니다. 다 받으셨어요? 종이?
감사해요. 있죠? 다 받으셨죠? 네, 이름 써주시고요. 네. 1번 보시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다. 2번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 이걸 한번 규정 각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생각도 내가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한 한번 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뭐뭐한 삶이다 혹은 무엇을 하는 삶이다. 그것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네. 다 모두 적도록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매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쓰면서 그냥 들으세요. 삼손에게 아마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냥 재능을 주신 분, 뭐 나를 사사로 임명하신 분 이런 식의 되게 기능적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다. 근데 과연 나에게는 그럼 어떤 삶을 바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4번이 잘 생각이 안 나시면 그렇게 쓰셔도 돼요. 내가 요즘 사실 바라봤을 때 스스로 낭비하고 있는 것들은 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이 전형적인 낭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재능뿐 아니라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혹시 낭비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쓰시면 돼요. 왜요? 종이가 왜? 길게 썼다고 뭐라고요? 자기 거 쓰실게요. 예, 자기 거 쓰시고. 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거 생각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 신앙 고백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얘기 잠깐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저는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이건 뭐건 너무 열심히 지나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너무 지치고 나중에 기쁨이 없고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지라고 돌아봤더니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제가 불안정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면 난 뭘 해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혼내는 하나님 혹은 열심히 안 하면 나를 버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써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져 있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어느 정도 적으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를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뭣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말씀도 많이 읽고 큐티도 한 번도 안 빼먹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삶을 생각했었어요. 금식도 안 했는데 난 어떡하지 막 불안해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온전히 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되게 자유로워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많이 솔직하게 적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항상 두려운데 막상 해보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거기 혹시 토크쇼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격 먹어서 뭐 때문에? 편파를 모른대요. 아 그렇죠. 이메일만 쓰니까. 네. 나중에 어떻게 세대 토크 한번 해야 되나요? 다른 분들 쓰고 계시는 동안 재승이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부탁 괜찮을까요? 네, 네, 재승이 1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다? 나를 집중해 주세요. 뒤돌아보게 하는 양심의 거울 같으신 존재이다. 네, 감사해요. 2번은요? 하나님께 나는? 얘는 뭘까?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는 짓을 보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구나. 뭔가 체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떡해. 그렇구나. 예, 3번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좀 스스로를 좀 알아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좀 너의 스스로의 능력껏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고 주일날에 이제 너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 이제 좀 약속이라 정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바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일을 나를 위해 온전히 거룩하게 보내주길 바래라고 말씀하시는 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를 방치하시지를 않으시고 이제 주위 분들을 이용해서 통해서, 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내가 주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바로잡아야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토요일 날에도 그때 제가 좀 네. 금요일 날 저녁에 네. 전도사님한테 좀 뒤늦게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새벽 카톡을 예.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눈이 떴더니 전도사님 번호로 연락이 13번이 와 있는 거예요. 13통이 네 전화가 네, 네. 예.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당황스러운 것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게 좀 더 많이 느껴지고 지금 오늘도 저번 주에 이제 1시 30분쯤에 딱 모이기로 해서 대략 한 1시 13분 그때쯤에 이제 주사님한테 딱 전화 오시잖아요. 네. 저는 그냥 딱 당연히 한 30분 얼추 맞춰서 도착하자라는 생각으로 간 건데 그냥 딱 그렇게 연락 주시는 거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주위 분들을 이제 같이 해서 내가 좀 다른 길로 새지 않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전도사님이 사실 되게 가슴속으로 피눈물 많이 흘리고 계시거든요. 네, 재승의 나눔을 통해 위로가 좀 되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학교 1학년 우리 또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윤호 가능할까요? 어디까지 했어요? 1, 2번만 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잡고. 네. 1번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기만 했던. 계속 1학기 쭉 지금 이렇게 아직 그 대답이 살짝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2번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부끄러운 존재다.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그 행동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셔서
윤호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하셨어요? 네, 우리 소희 쌤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나에게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희 쌤은 한 작년쯤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주에 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느끼고 또 이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희 자매님이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첫 번째는 네,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존재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고, 세 번째는 이제 바라시는 삶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유초동부 왜 늦게 왔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유초동부 차량 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폐가망신하는 길이다. 어저께 지난주에 두 분 다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네 차에 왜 남을 태우냐.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싸웠었거든요.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저희는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렇구나. 아직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위험한 것만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이 중보기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연호 청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날 가는 모든 인원은 다시 다 보험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원데이 보험 들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엄마, 이제 그날 애들 다 보험 들었다잖아. 네. 피해볼까 했다잖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우 선생님의 소원 꼭 이루어져서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석이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대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이다. 2번은 읽어주세요. 하나님에게 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보석이. 제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고마워요. 3번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아멘.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있고, 근데 그걸 너무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시고 자유롭게 조금만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거두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마 몇몇 친구들이 이제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삼손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이게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안을 좀 드리자면 아마 여기 있는 어떤 분보다 삼손님께서 성적으로든 유흥적으로든 훨씬 타락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건 있어요. 슬픈 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러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하고 같이 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아쉬움과 슬픔은 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삼손도 이랬으니까 나도 뭐 좀 더 이래도 그러진 마시고요. 이게 모든 기회가 동일하게 간다라고 도박을 하진 마세요. 여러분의 때가 나는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살 거야라고 도박을 하진 마시고요. 여러분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진 마시지만 정죄함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영선 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 그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자꾸 사용해 보려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비슷한 주제를 우리는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한 지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도 모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호한테 저번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윤호가 사업하고 싶다고 할 때 내가 비슷한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윤호야? 윤호의 사업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그죠? 거기서 행복하고, 그 또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선한 사실은 윤호가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체가 여러분들이 꼭 그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위에서 교육받으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믿음 그 한 걸음들이지만 우리 평생의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부족해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 좀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